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놀라운 복된 신앙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디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16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의 일을 하는 것.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육체로 말미암은 썩어진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말을 쏘아붙이기도 하고 말을 소위 말해 내뱉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 것은 말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지만 결국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다르겠죠.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인들도 있고 교회에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교회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거두어서 곳간에 드릴 것들도 있고 모아서 불살라질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말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같이 보이고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앙적 양심과 우리 주님만 아실 뿐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자기 편이 있습니다. 자기 편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난 상대를 뭐라고 하지 내 남편을 욕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 쪽에 속해 있고 남편을 사랑하면 항상 남편 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왜 남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가서 당신이 그랬구나 라고 할지언정 당장은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해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나는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고주망태에다가 하는 짓을 보면은 맨날 가서 어디 가서 혈기나 부리고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싸움박질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서 상대방에게 가서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가서 왜 또 이랬냐고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가 육체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으면은 육체에 관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은 무엇인가? 결국 율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한답니다. 왜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할까? 율법은요, 결국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문을 닫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질서 속에 이미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죄짐 때문에 무거울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옷을 입는다 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신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올바른 기도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과 영혼에 관한, 현세와 내세에 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신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것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건데,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 너희들은 죄 아래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 속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가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일삼고 우리가 탐심을 갖고 이생의 자랑질을 하고 뭔가 시기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서 나를 향해서 내 편이, 내 입장을 좀 봐줬으면 하는, 항상 우리 인간은 내 편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왜 죄로 여겨지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번성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 비슷한 거 하나를 주신 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야, 도대체가 저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를 알고 누가 딱 꼼수를 부리냐면 마귀가 뱀에게 딱 들어가서 아주 어울리게 잘 들어갔어요. 뱀에게 잘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 그거 먹지 말라 그랬지.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는 알아. 그거 먹으면 너네들도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잖아. 그 말에 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율법 하나를 깨버린 거예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눈이 밝아지니까 뭐부터 알게 됩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호색과 음탕함과 음행, 분명, 육체의 일을, 이런 모든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짚는 것, 분열시키는 것, 깨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알게 되는 거냐고, 이게 죄인가를.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아닌 거야. 나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과거 속에 파묻혀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내가 오직 이것만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는 어디에 속해 있다? 율법에 속해 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한다. 왜? 그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하나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한번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누가 말해요? 사울이 얘기하잖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서 빛 가운데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밝은 거 보니까 눈이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눈에 용접할 때 아다리가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빛 쫙 쏘면 눈에 쳐다보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충만한 세상,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봤잖아. 여호와 신앙. 그런데 비늘이 딱 벗겨지니까 뭘 보게 된 거야?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야, 내가 있었던 세상이 율법으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이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저쪽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던가? 나는 분명히 구약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야, 바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가 있었구나.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빛 가운데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딱 벗겨지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율법으로 충만한 세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알고 지식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 배설물보다 나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다 배설물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된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는 뭐다? 다이렉트 1대1의 관계야. 성령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는 다이렉트야. 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까? 신부와 마리아가 있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100%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죄악이에요. 지가 뭔데 신부라고 앉아서 고해성사를 들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8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이신칭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이게 뭐다?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의 확증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은 모든 언행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8가지 양상이 뭐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을 때 내 안에 충만해지는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게 뭐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사랑의 8가지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8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이야.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는 어떤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잘못했어. 너 교리에 안 맞아. 너 상식에 어긋나. 너는 이치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넌 논리적이지 않아. 교회가 어떻게 목사들이 정치 노릇을 해. 다 옳은 얘기죠. 다 옳은 얘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잘했다 그래요.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런데 말이다. 너 말이야. 나를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에게서 촛대를 내가 옮길 거야. 넌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게 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런데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비늘이 벗겨지자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다니며 그는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자꾸 고백하잖아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안 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동역자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을 인도하심 따라 가두여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부리는 사람, 그 사람한테 혈기 부린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어릴 때부터 괄세받고 눈치 보며 자란 사람이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보면 달라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겪었던 그 트라우마의 모습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디에서? 모닥불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쌍욕까지 해가면서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하냐고 가버린 거예요. 닭이 따보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서 만납니까? 모닥불 피어있는 앞에서 베드로 만나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현장, 그 장면, 똑같은 장면 앞에서 베드로의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싹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숙한 신앙,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푹 젖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푹 젖는다는 게 뭘까? 푹 젖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왜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것과 무슨 상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 길에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인생길이 밝다, 어둡다. 어둡다 뜻이에요. 인생길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야. 왜? 세상 권세, 공중곳에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악한 원수마귀가 잡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덮여 있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불 켜놨으니까 밝죠.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걸 영적인 장수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인 장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등으로 삼고 말씀을 내 발의 빛으로 삼지 않으면 영적 장수로 부름받았어도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서 말씀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제 우리가 담소 나눌 때 이야기했죠.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리라. 직접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행동은 내 육신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못 맺게 돼요? 맺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왜? 율법 아래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벗어났잖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난 율법을 속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하자면 육체의 소욕은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김일성입니까?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뜻을 이루리라 계획하셨어.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이 뜻이 아닌 것 같아. 내 길을 벗어났어. 다른 쪽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뜻이 그러니 내 뜻도 변경하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또 변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변개할 경우에는 나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하신 뜻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뭐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다른 것을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일 뿐이에요.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영혼의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열매로 입증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영혼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한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말씀의 전신갑주 입을 때, 내 발에 등 삼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무엇으로 삼을 때, 말씀으로 삼을 때, 그럴 때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사랑의 8가지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양상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됨으로써 알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